자신이 수십일 동안 그 탄광 속에서, 무너진 탄광 속에서 지내면서 가장 무섭고 가장 힘들었다는 것은 바로 빛이 하나도 없는 어둠뿐이라는 그것이, 어두움이 가장 두려웠다라고 그 생존자가 말한 것이 제가 수십 년이 지났어도 이렇게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살면서 여러분들에게 가장 힘든 것이 무엇인가 한번 우리가 돌아보아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코로나 이후로, 2019년 이후로 이 20년, 21년, 22년 그리고 또 시간을 지나면서 계속 우리의 상황이 많이 어렵고 힘든 그런 상황인데, 우리가 그러한 때에 하나님 앞에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기도할까? 지난 시간에는 제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은 말씀 가운데서 가장 평안한 삶을 살았던 이삭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은 너무나도 우여곡절의 삶을 살았던 다윗의 삶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평안한 삶을 살았던 이삭과 반면에 너무나도 어렵고 힘든 삶을 살았던 다윗은, 그러면 그가 어떠한 삶을 살았고 어떠한 결과를 맞이했냐? 성경에서 표현하고 있는 구절 중에 제가 참 늘 기도하는 제목으로 삼는 구절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다윗에 대해서 그가 늙도록 귀하고 존귀하게 되었다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늘 기억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은 우여곡절의 삶을, 너무나도 어렵고 험난한 삶을 살았습니다. 다윗은 일생을 순탄치 않는 삶을 살았어요. 사울 왕으로부터 항상 죽음의 위협을 당하고 도망다녀야 했고, 수많은 전쟁을 치렀으며 신하들로부터, 친구로부터, 아들로부터 배신당하여 인생이 참으로 험난했습니다. 그런 다윗에게 가장 두려운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아마도 한치 앞을 알 수 없는 자신의 인생이었을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다윗의 인생이 기록되어 있는 그런 사무엘상하의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다 보았기 때문에 다윗의 삶이 나중에는 결국에는 가장 귀하고 가장 존귀한 그런 하나님께서 그러한 삶을 살도록 하신 그의 인생을 알게, 우리는 완전히 알았고 우리는 보았기 때문에 편하게 우리는 그 말씀들을 읽는 것이지만, 그 당시에 하루하루를 살아가야 했던 다윗에게 있어서는 자신의 인생이 어떻게 될지 알 수 없잖아요. 우리와 마치 지금 현재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와 똑같습니다. 그런 다윗에게 있어서 여러분들이, 우리가 그런 다윗이 어떻게 그 하루하루의 삶을 이겨내고, 그리고 그 하루의 삶을 그가 살아갈 수 있었던지 우리가 오늘 이 시간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다 시편 18편 말씀을 다 읽으면 좋겠지만, 우리가 그러려면 시간이 너무 없고 또 요점이 흐려지는 그런 우려가 있기 때문에 딱 본문 18편 28절 말씀 한 절만 여러분들에게 같이 우리가 합독을 했습니다. 주께서 나의 등불을 켜심이요 여호와 내 하나님이 내 흑암을 밝히시리라. 결국에는 다윗이 그러한 한치 앞을 알 수 없는 다윗의 삶, 늘 그 삶이 고난이었던, 한순간 한순간이 늘 죽음의 위협을 느낄 수밖에 없었던 다윗의 삶, 사울 왕으로부터 늘 죽음의 위협을 당하면서 늘 도망해야 했던 삶, 도망가면은 또 자신이 도와줬던 사람들도 자신을 배신하여 자신을 죽이는 데 협조하는 그런 삶 가운데서 누가 내 친구고 누가 내 적인지도 알 수 없는 그 상황에서 다윗은 이렇게 기도하였고, 주께서 나의 등불을 켜주셨다. 그래서 내 흑암을 밝혀주셨다 라고 다윗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우리의 삶이 정말 한치 앞도 알 수 없습니다. 얼마 전에 우리나라에
비행기에 사고가 있었죠. 그 안타까운 사고로 인하여서 하루아침에 운명을 달리한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최근에는 또 미국에서도 헬기와 군용 헬기와 또 민간인 여객기가 충돌해서 또 많은 사람들이 또 희생을 당했죠. 사람의 인생이 자기가 노력하고 자기가 열심히 하면 살아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인생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것처럼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이번 주에 제가 교회를 오면 자전거를 제가 좀 타고 오는데 교회에 오는 길이 좀 오르막길이 있어요. 그런데 하루는 내가 뭔 생각을 하느라고 교회 가는 길을 미처 생각을 못하고 왔어요. 근데 이제 제가 교회 가는 길에 평소 때에는 교회 가는 길에 여러분들이 볼 때는 이 오르막길이 별거 아니지만 저에게는 이 오르막길이 조금 힘들어서 자전거를 이렇게 타고 올 때면 약간 이렇게 조금 힘을 내서 그 전에 평지에서 열심히 이렇게 페달을 밟고서 이렇게 속도를 좀 붙여서 올라와요. 그래야 이 오르막길을 조금 쉬 올라갈 수 있고 아니 그냥 올라갈 수 있어요. 안 그러고 밑에서부터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제가 하루는 뭘 좀 생각하느라고 그걸 미리서 페달을 빨리 안 밟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이렇게 오던 그 속도로 그대로 가니까 결국에는 그 위에까지 올라가는 교회까지 올라오는데 결국에는 자전거에서 내려서 끌고 왔어요. 그 상황에 제가 생각했던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인데 우리가 바로 앞에 어떤 상황이란 것을 알 수 있다면 우리가 바로 우리 앞에 어떤 길이 놓여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다면 그 전에 우리가 미리 준비를 할 수 있잖아요. 제가 말했듯이 오르막길이 우리 앞에 있다면은 그 전에 우리가 열심히 밟고 거기서 올라갈 수 있잖아요. 그러면 그 오르막길이 그게 쉬운 길이 아니고 가다가 중간에 제가 자전거에서 내려서 끌고 갔다고 했잖아요. 그것처럼 우리가 중간에 주저앉을 실패하는 그런 일이 우리에게 일어나지 않을 거예요. 뭐 얼마나 경사가 큰 오르막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렇잖아요. 제가 고등학교 때 강주에서 학교를 다녔었는데 그때 제 친구랑 같이 얘기하면서 제가 그때는 하숙을 했었어요. 근데 그 하숙집 옆으로 이렇게 같이 얘기를 하면서 걸어갔는데 그 당시에 그때가 그러니까 1989년이에요. 1989년이니까 그때는 길가에 가로등이 그렇게 많이 없었어요. 제 친구랑 그 친구 이름이 조유성이라는 친구인데 그 친구랑 같이 하숙집 옆에 있는 길을 같이 얘기하면서 걸어가는데 이렇게 같이 앞을 보고 얘기하고 걸어가고 있었어요. 근데 가로등이 많이 없던 시절이었는데 내가 같이 얘기하면서 걸지 유성아 했는데 제 친구가 옆에 없는 거예요. 같이 얘기하고 가고 있었는데 근데 저 뒤에서 낙해나 하는 소리가 나더라고요. 가서 봤더니 그 밑에 공사하느라고 맨홀을 이렇게 구덩이를 이렇게 크게 파놨는데 그걸 갖다가 그때는 이제 안전 수칙이나 이런 것들이 잘 안 지켜지고 있던 때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표지판도 없고 그 한적한 또 길이다 보니까 포장도 안 된 그런 흙길이다 보니까 그렇게 구덩이를 크게 파놓고서 이렇게 가드라인도 설치 안 하고 표지판도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근데 이제 내 친구랑 제가 가로등이 없는 그 길을 같이 걸어가다 보니까 앞에 그 구덩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게 안 보인 거예요. 그리고 또 웃긴 것은 둘이 같이 가는데 그 구덩이가 맨홀이 작은 맨홀도 아니었는데 내 친구만 거기 빠지고 근데 나는 또 그냥 걸어갔어요. 그래서 그 친구를 갖다가 손을 잡고 꺼내줬던 그런 기억이 있어요. 큰일 날 뻔한 일이죠. 그런데 여러분 인생이 그래요. 우리 앞에 바로 내 앞에 뭐가 있다. 내 앞에 길이 오르막길인지 내리막길인지 우리가 알 수 있다면 얼마나 참 우리가 인생이 평안하겠어요. 여러분 우리 앞에 내리막길이 있는데 이제 정상까지 다 올라와서 그런데 우리가 이제 이게 정상이야. 이게 정상이고 이제부터 내리막이야. 그걸
알면 등산이 어때요? 쉽죠. 산을 오르기가 쉬워요. 그런데 그 앞에 오르막길인지 내리막길인지 여기가 어디쯤인지 알지 못하면은 정상에 다 오르고서 야 이제 내리막길만 남았어요. 그런데 어때요? 아유 이제는 더 이상 못하겠다라고 포기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일어나지 않겠어요? 조금만 더 가면 5분만 더 가면 아니면 며칠만 더 우리가 참고 힘내면 이 길을 올라가면 이겨내면 그 다음부터는 내리막길이라는 것이 우리 앞에 보인다면 우리가 이 잠깐의 시간들 우리가 이 힘든 잠깐의 기간들을 이겨낼 수 없지 않겠습니까? 충분히 이겨낼 수 있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러한 인생에 있어서 그래서 제가 생각한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주께서 나의 등불을 켜시며 여호와 내 하나님이 내 흑암을 밝히시리이다. 다윗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자신의 앞이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알 수 없다는 거였죠. 그래서 다윗은 사울에게 늘 쫓기면서 하나님만 의지할 수밖에 없었어요. 오직 왜 다른 자기가 도와준 사람, 자기가 살려준 사람도 자신을 배신하는 그런 상황에서 다윗이 믿을 수 있는 사람은 오직 하나님, 아니 사람이 아니라 오직 다윗이 믿을 수 있는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더 하나님만 믿을 수밖에 없죠. 더 하나님만 의지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다윗은 그러한 하나님께 늘 내 등불을 내 삶에 내 나아가는 길에 등불을 밝혀주시길 늘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여기서 도망을 갈까요? 아니면 마주가 갈까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이 사람들이 나를 배신할까요? 아니면 나를 배신하지 않을까요? 하나님께 늘 기도해요. 아주 하나님이 귀찮아할 정도로 다윗은 늘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왜?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내 앞길에 등불을 밝혀주셔야만 내가 한 걸음이라도 나아갈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오늘 다윗은 하나님 앞에 주께서 나의 등불을 밝혀주셨다라고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지금 자막은 나중에 이제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보실 때 참고하시라고 제가 자막에 이렇게 썼습니다. 여러분, 이런 다윗의 삶에서 가장 두려운 것은 자신의 한치 앞을 알 수 없다는 것이고 그런 다윗에게 유일한 빛은 여호와 하나님 한 분뿐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오로지 하나님만 의지하고 바라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 1절 2절에 보면은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제가 숨이 가쁠 정도로 지금 다윗은 하나님은 나의 힘이고 나의 반석이고 나의 셀 수도 없이 말해요. 왜? 오직 하나님뿐인 거예요. 내가 힘이 되는 사람 누구뿐이에요? 하나님 한 분뿐인 거예요. 나의 반석인 분은 누구뿐인 거예요? 하나님뿐이에요. 내가 피할 요새는 누구예요? 하나님 한 분뿐이고 나를 건질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 한 분뿐이라는 거예요. 모든 것이 하나님 한 분뿐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18절에 그들이 나의 재앙의 날에 내게 이르렀으나 여호와께서는 나의 의지가 되셨도다. 하나님이 내 삶의 의지가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바라보기 때문에 나의 하나님, 힘이 되신 나의 하나님, 나의 방패가 요새가 되시고 나의 구원이 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내가 오늘도 이겨낼 의지가 생기는 거예요. 오늘 내가 좀 더 견딜 수 있는 의지가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내일을 기다리면서 오늘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의지가 하나님이신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내가 오늘 울지 않는 거예요. 내가 넘어져도 일어설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여호와께서 나의 의지가 되셨도다. 사망의 줄이 나를 얽고 불의의 창수가 나를 두렵게 하였으며 스올의 줄이 나를 두르고 사망의 올무가 내게 이르다. 여기 보세요. 지금 전부 다 지금 뭐예요? 죽음이 다윗을 완전히 에워쌀 정도로 늘 죽음으로부터 위협을
당하는 그러한 나의 삶이었다, 이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 다윗의 삶에 있어서 이는 내가 여호와의 도를 지키고 악하게 내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였으며, 왜? 하나님만이 나의 의지가, 내 희망이고 내 삶의 유일한 소망이고 바람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다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끝까지 하나님만을 붙잡은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어요?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군을 향해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나이다. 하나님의 도는 완전하고 여호와의 말씀은 순수하니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모든 자의 방패시로다. 여호와 외에 누가 하나님이며 우리 하나님 외에 누가 반석이냐. 아까 말했죠. 주는 하나님이 나의, 여호와가 나의 하나님, 여호와가 나의 힘이요 나의 반석이고 요새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힘이고 나의 반석이라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다윗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하나님이 내 힘으로 내게 띠띠우시고 내 길을 완전하게 하시며 나의 발을 암사슴발 같게 하시며 나를 나의 높은 곳에 세우시며. 암사슴에 대해서는 제가 전에 한번 말씀드렸죠. 이 사슴은 오르막길에 특화된 짐승이에요. 그래서 오르막길은 너무나도 잘 다녀요. 그래서 맹수들이 이 사슴을 잡을 때 오르막길을 해서 사슴을 잡을 수가 없어요. 평지에서나 아니면은 이 내리막길에서는 사슴이 달리지를 못합니다. 여러분, 이 사슴의 발과 같이 했다, 이 말은 우리에게 오르막길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그 오르막길을 너무나도 잘 올라가도록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고 내게 힘을 주시고 내게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니. 우리 앞에 고난이 있어요. 우리 앞에 싸움이 있다 이 말이에요. 전쟁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꼭 사람이 아니라 우리의 상황이고 우리의 현실일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니 내 팔이 활을 당기도다. 우리로 하여금 그 싸움에서 이길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우리에게 능력을 주신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내 걸음을 높게 하셨고 나를 실족하지 않게 하셨나이다. 주께서 나를 전쟁하게 하려고 능력으로 내게 띠띠우사 일어나 나를 치는 자들이 내게 굴복하게 하셨나이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 어떤 일이 있든지 우리에게 대비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우리에게 능력을 주셔서 그 일을 능히 감당할 수 있게끔 해주셨다라고 다윗은 고백하는 거예요. 저기 함정을 파면은 나로 하여금 그 함정을 뛰어넘어 지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내 눈을 밝혀주시고 내게 능력을 다해 주셨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까 제가 서론에서 말씀드렸듯이 우리 앞에, 우리의 인생에 내 앞에 뭐가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면, 볼 수 있다면 그것은 우리에게 큰 위험이 되지 않을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미리 대비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내 앞에 등불을 비춰주시라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등불이 있으면은 함정이 있어도 아니면은 구덩이가 우리 앞에 있어도 우리가 그 함정을, 그 고난을 피해갈 수 있죠. 그리고 등불이 있으면 지금 우리가 가는 길이 오르막길이라는 것을 알 수 있기 때문에 좀 더 힘을 낼 수 있습니다. 그 등불이 우리의 인생을 비춰준다면 이 시기를, 이 어려운 때를 지나면은 저기서부터 내리막길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보인다면 우리가 더 힘을 낼 수 있고 더 인내할 수 있고 마침내 정상에 오르고 그때부터 우리가 쉬 내려갈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에서 하나님 나의 등불이 되어주시고 나의 등불을 밝혀주시길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등불은 꼭 이런 인위적인 환경적인 불빛만이 아니라 또한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영혼도 밝혀야 됩니다. 다윗은 아까 제가 처음에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었죠. 사망의 줄이 나를 얽고 불의의 창수가 나를 두렵게 하고 소울이 줄이 나를 두르고 사망의 올무가 내게 이르렀을지라도 다윗은 어떻게 했습니까? 내가 여호와의 도를 지키고 악하게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였으며 이것이 뭐냐? 이것이 바로 내 마음의 등불을 밝히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께 늘 말하죠. 어렵고 힘들수록 교회에 나와야 합니다. 교회에 꼭 어렵고 힘들 때마다 목사님 어렵고 힘드니까 잠깐 쉬었다가 나오겠습니다. 지금 시험에 떨어져서 재수하는 학생들 가운데 대학부, 고등부, 중고등부, 대학부 제가 사역할 때 그 친구들 가운데 재수할 때 좀 교회 좀 쉬고 공부에 전념해서 합격하면 교회 열심히 다니겠습니다 하는 친구들한테 늘 제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죽더라도 교회에서 죽어라. 어떤 일이 어렵고 힘들수록 더 교회에 나와야 된다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그때 교회를 쉬는 친구들은 평생 교회를 다시 나오지 않습니다. 그것은 그 마음의 등불이 꺼져 있기 때문이에요. 아무리 어렵고 아무리 힘들어도 내가 여호와를 도를 지키고 악하게 내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였습니다. 하나님을 떠나는 게 뭐라고 지금 다윗은 얘기합니까? 악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마음에 등불을 켜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1장에 누구든지 등불을 켜서 속에나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는 들어가는 자로 그 빛을 보게 하려 함이라. 내 몸의 등불은 눈이라.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만일 나쁘면 내 몸도 어두우리라 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눈이라는 것은 단순히 육신의 눈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 영혼에 등불이 켜져 있어야 되는 거예요. 눈은 어두우면 앞을 아무것도 보지 못하죠. 뭐가 있어야 눈은 볼 수 있습니까? 빛이 있어야 되죠. 여기서 눈이 내 등불은 눈이다 라고 한 것은 우리의 영혼이 우리의 마음에 이 등불이 밝혀져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어렵고 힘들 때도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거예요. 어렵고 힘들수록 하나님을 바라보고 어렵고 힘드니까 교회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나올 수 있는 거죠. 잠언 13장 9절에는 의인의 빛은 환하게 빛나고 악인의 등불은 꺼지느니라.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공의의 심판. 의인의 빛은 환하게 빛나고 하나님이 그 앞을 비춰주시는 거죠. 그래서 의인은 그 앞에 등불이 비쳐 있기 때문에 환난의 때를 피해갈 수 있고 혹은 환난을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반면에 악인의 등불은 꺼지느라 결코 그 앞에 어떤 멸망이 어떤 심판이 있는지 그들은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노아의 때에 수많은 사람들이 멸망당하는 심판당하는 그 전날까지도 그들이 먹고 마시며 온갖 세상의 환락에 취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 등불, 우리의 마음의 등불도 켜져 있어야 되는데 우리의 등불은 성경에서 말하는 우리의 등불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1장 23절에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의 그 등불이 되심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 등불이 밝혀지시길 바랍니다. 어렵고 힘들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등불을 밝혀주실 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에 우리는 우리 앞에 있는 환난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 환난을 보고 피할 수 있습니다.
그 앞에 무엇이 있는지 알기 때문에 더 인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것을 이겨내고 마침내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찬양할 수 있는 거예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 바다 위를 걸을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가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등불을 밝힐 때에 우리는 환난을 피해갈 수도 있고 그것을 이겨낼 수도 있고 또 그 가운데 인내할 수 있고 우리가 그 모든 것에서 예수 그리스도 앞에 한 걸음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올 한 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은 험난한 그의 삶을 살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끝까지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주께서 나의 등불을 켜주셨다라고 고백할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과 여러분들의 가정과 여러분들 기업에 여러분들의 등불을 하나님께서 켜주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